네, 오늘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십자가 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게 되죠. 또 하나 십자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죠. 사실 근데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반란이나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어,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이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반역죄나 반란죄를 진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으로 죽였는데요.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게 못을 이제 손과 발에 박잖아요. 근데 못과 이게 같이 몸의 하중이 이제 이 밑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박혀 있으면 피가 막 흐르면서 이제 출혈로 과다 출혈로 죽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질식해서 죽는데 맨 마지막 십자가형을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정강이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하중이 다 다리를 이렇게 받쳐보고 있다가 다리에 이제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은 그 하중이 다 이제 횡격막을 압박하게 돼서 질식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 묘하게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주 교활한 사람들인 게요.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저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일부러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만들어요. 아주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죠. 바로 그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피에타라는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아마 이 조각 작품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이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이름은 이태리 말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좀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 이 피에타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그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옆에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이 예수님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또 다른 슬라이드 위에서 보는 장면은 더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수님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는 이 사진은 의외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피에타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거를 마리아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시몬이 한 이 말을 마음에 아마 담아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참 이 믿음의 사람인 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마리아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뭘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죠? 기적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믿으시죠? 물 위를 걸어가신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이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여러분 직접 눈으로 봤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셨어요, 눈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죠? 예?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아닙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참이라는 사실,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믿는다는 건 그 나타난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기적이 과거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그 기적이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일어날 걸 믿으십니까? 그 근거가 성경 말씀이라는 걸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원하기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그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다 같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편 22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817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시편 22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자, 좀 건너뛰어서 16절을 보세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또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고 쓴 시예요. 자, 그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 응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응하게 한다.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게 하려 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문장의 주어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자, 사도 요한이 뭘 강조하는가? 지금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마리아가 몇 명 나와요? 마리아가 몇 명입니까? 마리아가 3명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성모 마리아가 있죠.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3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이모가 있어요. 이모. 자, 이 이모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내. 세베대가 누구예요, 여러분? 세베대.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잖아요. 다른 데는 세베대다, 세베대 아내다, 또 살로메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모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서로 이종사촌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이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이종사촌간이니까 본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왜 굳이 이 이름을 꼭 안 밝히고 이렇게 이모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2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고 할 때 이 여자여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부인.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자기 엄마를 부를 때 부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귀나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자기 엄마한테 이 귀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 과연?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메테르. 자기 직접적인 실제 모자 관계에서는 이 메테르라는 말을 씁니다. 메테르라는 말에서 영어에 마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왜 여자여 이 메테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귀나이, 부인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땅에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인자가 뭡니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죠. 히브리 말로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자여 당신이 낳은 아들 바로 내가 그 인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뱀을 저주하시잖아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인자를 말하는 거죠. 그 인자가 와서 뱀의 머리를, 즉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그 제자에게,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이때 어머니라는 단어가 메테르입니다. 메테르.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내 친어머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가 맞습니다. 그렇죠? 성모 마리아가 요한의 이모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탁을 한 거예요. 이제 네 어머니가 됐으니 네 어머니처럼 네가 모셔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되기도 하지만 네 어머니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들, 순종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이 뜻이죠. 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모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이 또 모든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도요. 시편 69편 21절에 나와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것도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어요. 자, 여기 우슬초라는 말이 나오죠. 우슬초는 정결제식에 쓰는 풀입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나 또 시체를 만진 사람,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게 할 때 이 우슬초를 가지고
물이나 피를 적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뿌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에 어디 처음 나오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이 우슬초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잖아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뭘로 찍어서 바르냐면은 우슬초를 찍어서 바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냥 갈대로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우슬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싶은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마지막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성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시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3인칭 단수 수동형이에요. 이걸 번역을 하면 그래서 번역을 하면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고요. 이루어졌다입니다. 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의미가 다르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 완성했다가 이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는가? 아니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죽고 나서도 살리신 분인데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가 있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더 예수님한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웠을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다치면 아프고 손가락에 가시가 찔리면 아팠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공포가 예수님한테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심히 죽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렇게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뭘 생각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거다. 이걸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졌다. 이 고백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믿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걸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화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교회에 갔었어요. 1박 2일로 그 강화도의 갈매산 기도원에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나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 강화도에 이제 갈매산 기도원에서 하룻밤 자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강화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직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실은. 제가 지금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꽤 됐는데 개척해서 지금 7년째인데 그분은 아직도 전도사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담임 전도사로 가게 됐어요. 강화도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전임자가 성도들 잘 돌보지 않아서 성도들이 한 5명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가셔서 아주 정말 그 열심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명이 되고 올해 이제 3년째인데 30명이 됐어요. 교인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한 40년 정도 됐대요. 건축한 지.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니까 막 이 교회가 벽이 막 갈라지고 좀 위험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할까요? 뭐 견적을 뭐 그냥 자기가 본인이 생각해도 한 4,500은 나올 것 같은데 교회에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왔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찾아와서 전도사님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면서요. 교회에 뭐 건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무너져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4명이 기술자가 왔답니다. 기술자가 4명이 와서 1시간 만에 그거를 깨끗하게 치웠다는 깨끗하게 톱을 가져가서요. 전기톱을 가져서 그 벽을 다 잘랐대요. 이렇게 네모나게. 거기다 다시 블록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세면으로 다시 해가지고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 다니는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만나는 장로님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 건설회사 사장인 거예요. 건설회사 사장이니까 전화 한 통으로 다 끝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강화도에 있는 교회가 원래 시골 교회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뭐 교인이 오고 그럴 게 없는데 최근 들어서 과거에 강화도에 이렇게 별장을 지어놓고 있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로 아주 그냥 와서 산다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한 2주 전에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
기도 부탁인데 기도 부탁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냐 했더니 자기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 회계 장부를 이제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금이 100억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세금이. 여러분 100억 같으면 상상이 가세요? 세금으로 100억을 내야 된다면 그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된 거예요 도대체. 10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좀 적게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는 거,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듣고 그냥 이렇게 알았다고 이제 그러고 새벽에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며칠 지나서 다음 이제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8천만 원만 내게 됐다는 거예요. 100억 낼 뻔했는데 8천만 원만 내게 됐는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기도 덕분에 그렇게 됐다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저 기도 안 했는데요. 저 기도 안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안 한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똑바로 말해라. 똑바로 말해라. 그래서 나중에 다 성도들이 간 다음에 그 집사님한테 사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똑바로 말해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집사님 그렇게 세금 안 내고 그렇게 하는 거요. 불법으로 그 장부 잘못해갖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 이 집사가 나가겠구나. 근데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나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100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8천만 원만 내게 된 거를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는 그건 누굴까요 도대체?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게 잘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뭐를 믿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 네 씨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 그리고 네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 돼서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라는 그 약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